옆에 있는 분과 함께 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파라 미션 교회가 오늘까지 6번째 맞죠? 맞아요? 네, 6번째.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제 제 나이가 지금 71세대거든요. 맞죠? 근데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쓰임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교회를 좀 연구하게 될 텐데요.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죠. 에베소. 우스운 얘기죠. 애를 워낙 못 낳는 사람들한테 꼭 읽을 성경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어느 성경이에요? 에베소. 애를 뱃소서. 예,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에베소가 우리의 집중해서 연구해야 될 내용이 있는가? 그거는요, 아주 특이합니다. 에베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트리키에,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하면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도 그룹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두사, 에서버 두사빌라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도 그렇죠, 그죠? 이슬람권. 그리고 핍박이 많았고요. 여신상이 그 시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가서 그냥 절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우상에 역사하는 곳에는 음란이 있거든요. 수많은 여자들이 그런 일에 종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현장이 아니죠. 그 현장에서 놀랍게도 바울은요,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어려우니까 열매가 좀 적지 않았을까? 열매가 많았어요. 오늘 말씀 봤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가능할까? 왜 그 어려운 현장에서 이런 열매가 나왔을까?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길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는 뭐냐? 생명이 많이 낳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 경상도에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1월 달에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애가 또 생겨가지고 12월 달인가 또 쌍둥이를 낳았어요. 한 해 새 아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며느리에 대해서 노타치. 네?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며느리 말을 그냥 다 따른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수가 힘이 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죠?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그죠? 살리는 역사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할 거죠? 우리끼리 펠로우십 나누는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면 그냥 빨리 애 낳아 가지고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많이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생명운동.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거는 첫째요. 언약의 축복입니다. 소제목으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언약이고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언약 이해하면 다 끝난 것이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요. 언약을 제가 몰랐어요. 러시아 선교사로 갔어서도 이걸 몰랐어요. 헤맨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인간끼리 맺은 계약하고 틀리거든요. 계약은 뭐죠? 상대방하고 서로 타협하는 거거든요. 네가 양보하면 나도 양보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계약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에스겔 36.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사야 46장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작한 게 뭐죠? 간단합니다.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뭐죠? 문제가 암만 많아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약속대로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해할 소지가 좀 있지만요. 분명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붙잡을 수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와요. 왜 그러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뭘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일어난 일이 뭐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지배가 쫙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상이 준비되기만 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요.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뭐 할까요, 우리는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안사람은 뭐 먹을 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게 우선입니다. 이유는 뭐죠?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에게 모든 게 걸려 있어요. 그 놀라운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다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느냐? 뭐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뭘 받았어요?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다 끝냈다고 하는 그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문제, 사건, 위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거 모르고 산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다가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어디서 확인했냐면요. 내 선배 목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선교사 파송 받을 때 인사하러 가니까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윤 목사, 절대로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인들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나 러시아에 뼈 묻으러 갑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뭐라고요? 빨리 오래요. 왜 빨리 와야 되느냐? 거기 가면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너무 많이 시달린다. 그래서 거기에 시달리는데 왜 괜히 있느냐? 빨리 돌아라는 거야 가능하면. 5년 되면 반쯤 돌고 10년 되면 완전히 돈다. 그 말을 저는 들을 때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나는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러고 들어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 안사람 문제 터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 터지고 그래서 나중에 '와 이거 괜히 왔나 여기에?'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빠져들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나만 겪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다 시달리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오고 사모관 문제가 오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도 잘 몰랐어요. 그게 뭐였느냐? 형상입니다, 형상. 형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에게서 해결돼요. 어디서요? 선지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제사장 그리스도가요. 원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또 세 번째, 마귀의 일에 우리 붙잡혀 있거든요. 그거를 왕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우환을 끝내버려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 자녀이면서 또 뭐가 돼야 되냐면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의 축복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에베소에 굉장한 핍박이 들어왔는데 핍박하고 상관없어요. 쫓아내요? 쫓아내면 괜찮다. 우리는 또 다른 데로 간다. 그래 가지고 두란노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죠? 맞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언약. 여기에 결론 내는 게 제일 급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거 전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어요. 이름도 파라 선교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선교에다 맞춰지거든요. 맞아요. 선교의 방향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 이전에 뭘 갖춰야 돼요? 언약이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다 있구나. 예, 이런 답이 내 안에서 계속 확인돼야 됩니다. 우리 딸내미가요, 아주 재밌는 컵을 하나 사다 줬어요. 이겁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닌데, 이게 뭐냐면, 밑에 보온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걷다 놓으면요, 그냥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해요. 참 신기하죠? 참 별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항상 따뜻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답이 난다는 거는 이런 일 터져도 저런 일 터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정말 인생의 결론이다. 인생의 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다 이 답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흔들리면 안 되죠. 예. 다 이 놀라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이상하다. 괜찮아요. 또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이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손해를 봤다. 그것도 괜찮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미션의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요.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가 기다립니다.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이 준비되면 28절에 모든 결론이 나오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지배가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와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확인했냐면 미국 시카고에서 선교사 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앞에 기차 건널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근데 기차가 와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뒤에 싣고 가는 화차 있잖아요. 화차를 제가 세봤습니다.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정훈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 이상을 끌고 가요. 이 기관차가. 거기서 제가 와닿는 하나의 영적 사실이 뭐였냐면, 맞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뒤에 있는 것들은 무진장에 끌고 갈 수 있다. 아멘이죠? 자, 이걸 안다고 하면요. 우리 앞에 거 걱정할까요? 염려할까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갖다 붙여줍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뭐라고 그랬죠? 말씀 따라간다, 언약 따라간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넘어져도 복이요, 자빠져도 복이요. 이게 맞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요즘에 너무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가운데서 버릴까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복을 주세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딱 군대 갔다 와서 시험을 보는데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서류 전형이 끝나고 이제 내일 영어 시험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왔어요. 영어 잡지를 하나 줬습니다. 내가 넘기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문장을 가지고 조금 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멘. 네,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갖다 붙이는데요. 내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잘 안 됐다?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데요. 잘린 게 더 달렸어요. 더 놀라운 게 기다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언약을 따라간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요. 우리가 머리를 짜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조금 자세는 가져야 되죠. 그 자세가 뭐냐면 오늘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양수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 미션은 우리가 시간이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다 마음을 담고 우리가 참여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면요. 좋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나의 모든 걸 드리겠다. 나의 중심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아가서 생명도 드리겠다. 아멘이죠? 예. 정말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뭐예요? 죽겠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죠? 죽으면 살리라. 이런 부활 정신을 가지고 이 사역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으려면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이 미션을 무장하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이 31절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뭐죠?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어디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엎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정말 영적 싸움이 있어야지만 이 사역을 합니다. 왜죠? 선교를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후원교회하고 선교사 사이를 얼마나 이간질하는지 몰라요. 선교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만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걸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거든요. 3년 동안이나 눈물의 권면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요. 32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말씀 사역할 때요, 이 32절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동글베개를 하세요. 이게 우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뭐에 사로잡혀요? 말씀에 사로잡혀요. 말씀이 주는 그 은혜, 말씀이 주는 그 위로, 말씀이 주는 그 능력, 이게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자꾸 하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많은 거 못하더라도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시작해라. 그 한 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한 절을 메모하고 한 절을 가지고 내가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져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요, 내년 이제 첫 주일부터 뭐를 시작하냐면, 주일날 예배를 말씀 흐름을 타면서 진행하게 되거든요. 지금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 사역으로 들어갈까? 왜냐하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죠? 선교를 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에다가 맞춘 가장 귀중한 말씀이 뭘까? 그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순교하러.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어디다 부탁해요? 말씀에 부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대통령이 저렇게 막 어려움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각자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고 싸우고 난리들해.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 예? 계속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답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 그럽니다. 우리는요.
흔들림 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로다.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하고 또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40년 전에 내가 전한 말씀을 그 권사님이 잊지 않고요. 나를 찾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뭐 특별히 예쁜 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때 받았던 그 말씀이 그 가정을 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참 나는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그냥 말씀을 조금 전달했는데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또 한 사람, 충청도에 있는 예? 평신도예요. 집사도 아닙니다. 나하고 말씀 사역한 지 여러 해 됐는데 이분이 말씀은 공부해도 집안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와이프는 막 영적 문제로 막 완전히 흑암에 붙잡혀 있고 그래서 하다 못해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어요. 몇 년이요? 3년. 그냥 라면으로 때우고 막 삶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분이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 나하고 만나는 거를 어떻게든지 시간이 안 맞으면 그 주간에 또 약속해 가지고 또 약속을 해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교회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가정에 화합이 됐어요. 아들도 정말 믿음 생활 시작하고 또 대학교도 합격하고 좋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업도 길이 열리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풍성해야 돼요. 예? 말씀의 은혜가 쏟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놓쳐지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짓밟아 버렸어요.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놓친 현장은 저주와 재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을 아십니까? 들어봤죠, 그죠? 요시야 왕. 남쪽 나라 유대 왕국에는 정말 몇 사람의 믿음이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그 역대하 34장에 보면 나오는데,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이 섭정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쫙 깔린 거예요. 그러다가 26살 됐을 때요, 성전이 너무너무 허물어진 걸 보고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죠. 청소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에 나왔어요. 그 율법책이 어떤 거였냐면 신명기 28장이었다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말씀에 청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근데 14절 이하 내려가면 너희가 말씀을 놓치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씀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 율법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막 통곡을 합니다. 아,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통해 회개하고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아름다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옛날에 일어난 요시야 왕의 개혁, 지금도 필요합니다. 나 개인의 개혁,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말씀 앞에서.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다 안다. 아닙니다.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거. 말씀 앞에 딱 서면 뭐 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난 그 기도를 합니다. 왜? 내가 수십 년 읽었지만 너무너무 몰라요, 저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나가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게 한다고 그러고 두 번째 나온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업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말입니다. 제 기업이 뭔지 아세요? 재산입니다. 재산. 우리는 1억 하면 좀 돈이 많다 생각하죠. 근데 1억보다 더 큰 재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가 얼마나 귀하냐?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귀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 한 절이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1장 17절 알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거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 누가 붙잡았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 말씀 가지고 노예 해방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의 가치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이 이제는 없겠지만 레마가 있어야 됩니다. 레마라는 게 뭐죠? 로고스는 수천 개가 있지만요, 그게 나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은 레마가 안 됩니다. 나의 삶을 강하게 끌고 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 자꾸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있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재산을 증식하듯이 레마가 늘어나야 됩니다.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 50년 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전도자가 될 거다. 뭔지도 몰랐는데요.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요. 미션 앞에 결단하고 그 다음에 뭐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다가 나의 모든 걸 걸겠다. 거기에서 개인도 가정도 우리의 이 모임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32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좀 내려가면은요. 35절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이 뭐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상황이 들어가든지 베푸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한테 베풀어 봐라. 누가복음 6장 38절. 저는 그걸 저의 레마로 갖고 있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보세요. 또 사람한테 베풀어 보세요. 그게요 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중심이 있어야지만 이 선교 역사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제 제가 파키스탄에서 전화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파키스탄, 인도, 그 아래에 있는 스리랑카 그 세 나라 사역할 때마다 이분이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굉장히 중심이 좋은 목사님인데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린다고 선교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여건이 어려운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얘기를 할까. 전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 그, 목사님 이름이 윌슨입니다. 윌슨 목사님이어서 여러분이 생각나면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만 우리에게 사람들의 손을 보게 하십니다. 이 줌 사역도 지금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막 남미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아시아권 계속 퍼져나가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게 뭐죠? 우리도 손을 내밀자. 우리도 손을 펴자. 그래서 아무리 적지만요, 우리 모임에서 시작부터 뭐 하자? 선교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두란노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말씀을 사모하는 몇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였는데요. 2년 안에 아시아권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안디옥 교회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뭐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갔어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인류 역사 최초로 자원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역사가 있었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개인이 은혜 받고 또 우리 같이 그룹으로 은혜 받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제안합니다. 매일 말씀 한 절로 시작하자. 한번 해봅시다. 말씀 한 절. 말씀 한 절. 네.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되죠? 성경 읽기 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째, 말씀 한 절. 둘째는 뭐라고요? 성경 읽기. 아주 편하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뭐 한 장만 읽어도 되고, 정 안 되면 뭐 몇 절만 읽어도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 하느냐? 말씀 포럼을 나눠야 됩니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죠?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은혜 받은 거 서로 둘씩 포럼도 하고 또 말씀으로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은혜 받은 것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미션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축복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이제는 세계 살리는 구체적인 선교의 역사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 싸우며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기도로 인도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